오늘 본문 호세아 9장은 하나님의 보응의 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있다고 그들이 즐기지 못하며 새 포도주도 떨어지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주하지도 못하고 결국 호세아 8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수르로 잡혀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곡식 타작은 봄철 추수기에 하고 포도 수확은 가을 추수기에 합니다. 두 종류의 추수기를 모두 언급한 것은 모든 양식, 먹거리를 얻을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타작마당과 술틀은 그 자체로 먹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곡식을 주시고 포도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곡식을 찢고 얻는 타작마당이 자신들에게 곡식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이 자신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착각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필요한 것을 준다고 여겼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로 추방당할 것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제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운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부정한 음식으로 제물을 삼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위한 먹거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5절을 보면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 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따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빠져버리고 인간들만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기의 핵심인 하나님은 없고 허울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명절과 절기 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것을 기대하지만 결국 그때는 형벌의 날이고 보응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멸망을 피해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은 살기 위한 길이었지만 오히려 죽음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수르를 피해 애굽으로 갔는데 환대를 하기보다는 죽일 국리로 이스라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국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7절 뒷부분이 알려줍니다. 선지자, 신에 감동하는 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큰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마음을 보여줍니다. 즉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첫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죄값으로 불임을 선포하시고 혹시 자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하여 한 사람도 에브라임에게 남아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이런 점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예언자였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을 줄 수 없는 어머니의 품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저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선 심판을 겪어야 할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환란의 때에 아이가 있어 먹이고 양육하다가 이방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아예 임신하지 못하거나 낳았더라도 먹이지 못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시듯 하나님은 16절에서 에브라임이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고 교만이 하늘에 닿을 때 주님은 미래를 없애 버리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벌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날아가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겪을 징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후손이 힘이었던 에브라임이 결국 자식이 없어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순종할 때 우리의 기력도 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당대에만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그 민족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신다면 오늘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씨를 말려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면 결국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미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